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희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열정적인 MC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혹은 미래 세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다음 세대 이러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목사님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희망, 꿈 뭐 이런 이미지가 또. 네, 좋죠. 다음 세대요? 네. 저에겐 아직 실감이 안 나는 실감이 이야기. 안 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기르는 입장이 되면서 또 네.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죠. 근데 이 다음 세대라는 그 단어가 어떨 때는 이게 좀 그 단어의 부분적인 뜻만 전달이 돼서 뭔가 미루고 때가 되면 알아서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다음이 되면 니네가 주인공이야. 뭐 너는 미래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주인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등한시되거나 눌리거나 이럴 수 있는 그 오해의 소지가 혹은 남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그 염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저당 잡힌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인내도 필요하고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한하게 그냥 참아라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 자기가 참을 수 있는 혹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상황이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언론에도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보실 텐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공부해야 된다. 네. 지금 힘들어도 잘 참아야지만 나중에 너가 편하게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공부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냥 내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이 정말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자기는 아직 그걸 동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계속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다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 우울한데도 그냥 참아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다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그때는 또 취직 걱정을 해서 또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직장에 가면 다 모든 게 행복하냐. 더 경쟁이 치열하고 더 힘들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사실 하나님을 어렸을 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모님들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 아이가 불행하진 않는가? 공부 잘함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또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청소년, 복음이 간절한 오늘의 세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멘토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욱 목사라고 하고요. 서울에 있는 대방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만큼 또 우리 청년들 만나서 말씀 전하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좋은 단어이긴 한데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너무 다음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될 때 오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이 청소년들에 대한 메시지는
뭐 꿈, 비전, 희망, 어떤 미래적인 단어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아이들이 아니고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오늘의 세대인 면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다.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와 동일한 현실의 무게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들을 좀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는 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미래를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너희를 보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만나야 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돼지 얘기인데 꿈이 있는 돼지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안 계셔서 잘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일 청소년에 가까우시니까 네. 청소년들에게 하듯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주는 얘기니까요. 제가 아는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냥 돼지 같은 애가 아니고 이제 돼지를 합니다. 그 돼지를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군대에 있을 때 회식을 하기 전날 밤에 그 다음날 회식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돼지였는데요. 그 돼지가 이렇게 막사로 끌려와서 막사 앞에 나무에 묶여 있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죠. 돼지가 먹지 않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무 불쌍하다. 돼지가 얼마나 괴로우면 먹지를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착하기 때문에 이 돼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물을 떠다가 먹을 건 없으니까 물을 떠다가 이렇게 주면서 돼지야 물을 마시라. 돼지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돼지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봤죠. 돼지가 이렇게 분명히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돼지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한테 마음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거는데 이런 물을 마셔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텐데 물을 마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돼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꿈이 있는 돼지였대요. 이 돼지의 꿈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 돼지는 절대 자기의 비전과 꿈이 우리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단 하나의 비전, 단 하나의 꿈, 단 하나의 목표, 밥이죠. 돼지의 꿈, 밥. 돼지가 아침밥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정말 내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가서 이 밥을 정말 남보다 많이 먹을 것이다.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기쁨을 얻을 것이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 돼지가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돼지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자 영문도 모르는 옆에 있는 돼지들도 같이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머리로 치면서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달려간 돼지가 열심히, 꿈이 있는 돼지가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행복한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와, 꿈을 이뤘다. 자아 실현.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너도 그렇잖아요. 청소년이니까 죄송합니다. 막 친구들끼리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8등. 난 7등.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어쨌든 자아 실현, 꿈을 이뤘다. 그러나 이제 돼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꿈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밥의 꿈, 비전으로 멈출 수가 없죠. 점심밥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점심밥이 되면 지금보다 더 풍성히 먹으리라. 내가 더 열심히 달려가서 더 열심히 먹으리라.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근데 앞불사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주인이 잊어버린 거예요. 밥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는 시장에 가버린 겁니다. 시련이 찾아온 거죠. 와, 돼지는 절망합니다. 돼지에게 밥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밥이 없는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다. 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목을 매려고 하다가 머리가 목보다 작은 바람에 목을 맬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시련을 견뎌낼 것인가? 어떤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시련이 나중에 더 큰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돼지는 거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 나중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그래. 꿈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거야.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 거야.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러면 더 큰 성취가 있을 거야. 그리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게 시련이 있어도 절대 실패할 수는 없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아, 주인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돼지한테 밥을 안 주다니 정말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소도 아니고 돼지한테 밥을 안 주다니. 주인이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저녁에는 3배의 밥을 풍성하게 준 거예요. 이 돼지는 너무 기뻐요. 그날 저녁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야, 다 같이 와서 먹자꾸나. 다 함께 먹으면서 같이 배부르고 유토피아, 아름다운 이상사회, 서로 화목한 사회, 서로 나누는 사회, 기쁨으로 같이 나누고 배를 두드리면서 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아실현, 행복하다고. 그렇게 돼지는 행복한 밤을 청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밥을 꿈꾸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이 돼지는 부지런한 돼지이기 때문에, 꿈을 향한 열심 있는 돼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일찍 일어나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 앞에 갔어요. 주인이 돼지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갈 때가 있단다. 그렇게 그 돼지를 데려갑니다. 그게 그 돼지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 돼지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뱃속에. 네, 거기. 네, 오늘 아침에 드신 제육덮밥. 그게 바로 그 돼지. 네, 이런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약간 재밌어하기도 하고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져야 된다. 나는 왜 꿈이 없을까?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갖고 달려가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왜 꿈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만 했죠. 꿈이 있는 삶이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꿈을 가져도 허망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실은 꿈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냐? 지금 너희에게 구원이 있느냐? 그 구원 얻은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느냐? 그 지점에 대한 도전을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는 꿈이라는 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또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꿈을 크게 갖고 넌 지금 비록 이렇게 초라하고 찌질하고 이래 보이지만 나중에는 넌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좋은 말이죠. 좋은 뜻이죠. 격려의 메시지죠. 그러나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는 친구들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넌 지금 비록 찌질하지만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는 그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열심히 있었던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거든요. 일부는 좀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대다수는 평범한 삶을 살고 또 일부는 평범보다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제자들이 다 졸업을 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애도 낳고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청년들의 상실감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봅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막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래 하나님 믿고 큰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찌질하지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의 삶은 너무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에 대한 심지어는 어떤 죄책감까지 느끼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메시지를 만났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우열의 개념에서 더 크고 더 초라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큰 것은 큰 거고 작은 것은 작은 거고 큰 거는 작은 게 될 수 없고 작은 것은 큰 것이 될 수 없고 그러한 크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장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은 나중에 더 커지는 삶이 아니고 지금 현재가 사실 가장 큰 삶이죠. 지금이 가장 크고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미래도 가장 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미래를 위해 열등한 지금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지점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위로도 합니다. 너 지금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당연한 거야. 나중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산이 돼서 더 나은 삶이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네가 대학에 가고 네가 나중에 또 너의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너의 꿈을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좋은 말이지만 위험성이 있는 말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 힘들지? 아프지? 맞아. 청춘은 아픈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특정한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요. 많이 아이들이 접하니까요. 또 세상에서. 그래,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을 참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는 더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 주는 것이죠. 제가 얘기해 줘요. 너 아프지? 그래, 아프니까 청춘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중년이 돼봐라. 더 힘들다. 내가 중년이야. 내가 지금 40대인데 힘들어. 당연하지. 10몇 살, 20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힘이 좋을 때도 인생이 힘든데 이제 힘이 빠졌는데 안 힘들겠니? 당연히 힘들지. 너희들 때야 네 인생만 걱정하면 되지만 나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우리 애들 인생도 걱정해야 되고 내 인생도 내가 감당이 안 돼. 내 인생도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내 인생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자식들이 생겼어. 이 자식들의 인생까지 감당하려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거야. 얼마나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어. 너희들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봐야 돼. 그 아버지가 말이야 맨날 이렇게 그 아버지도 꿈이 있었다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늘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니면서 그 김 부장 한 번만 나한테 소리지만 더 질러봐라. 내가 아주 사표를 그냥 집어 던지면서 꿈을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아버지도. 어느 날 김 부장님이 또 소리를 질러 사표를 들고 간단 말이야. 가서 에이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 그만두고 난 내 길을 찾을 거야. 라고 사표를 딱 꺼내는 순간 뭐가 보여? 너희들의 얼굴이 보인단 말이야. 내가 이걸 내던지면 이제 내 아이들은 어떡하나. 다시 사표를 집어넣고 뒤돌아가는 그 아버지의 어깨를 그 뒷모습을 너희가 봐야 된다고. 중년은 힘들어. 중년 더 힘들어. 아프니까 청춘이고 더 아파서 중년이야. 그럼 이제 중년 다음에 뭐예요? 노년이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참 좋을 때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죠. 노년이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더 아파서 중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노년이다. 그러다 너희는 죽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까 돼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듯 아이들이 이게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너희에게 그런 얘기 해주지 않을 거야. 아니 아프니까 청춘이고 더 아프니까 중년이고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답이 없잖아. 줄 답이 없잖아. 그럼 지금 죽어. 뭐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중은 좀 나아질 거야. 조금 더 나아질 거야. 희망을 가져.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 진실을 알려줄 수 있어. 왜? 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비록 아프지만 더 아프지만 심지어 우리는 안 아픈 데가 없이 낡아져 죽겠지만 그 죽음조차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픈 인생 속에 꼽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 미래의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을 복음으로 살아내야 할 오늘의 세대,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대라는 면을 우리가 더욱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방중앙교회 이재욱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7년 전서부터 대방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고 계신데요. 아마 그 목회 방향에 어떤 일반적인 방향과 좀 차별성을 두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청소년 현장에서 많이 여전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다들 뭐 청소년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도 그렇지는 않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청소년들만 모였으면 뭐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여기는 어르신들로부터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일반의 보통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 속에서 함께 한 방향을 보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뭐 목회자로서 제가 청소년들을 주로 섬기는 그런 사역에 네.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분들도 함께 도와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측면들은 있죠. 뭐 예를 네. 들어서 학원 선교의 부분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토요일마다 또 그 두 전도사님이 양떼 커뮤니티라고 이 위기 청소년들을 모아서 30명에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아니고 네. 그 전사님들이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뭐 소년원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가출한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들에서 조금 받아주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소를 열어서 같이 함께 그렇게 하는 사역도 또 그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또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요. 네, 또 뭐 매주 월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드 미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와서 저희는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또 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많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역 교회가 또 크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다음 세대들을 또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발견해가고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그 청소년 사역을 유스 코스타를 비롯해서 많은 집회를 인도도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청소년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무슨 비전이나 꿈, 소명 이런 걸 갖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때 이제 학부에 총신대 신학과 3학년생이었는데요. 네. 제대하고 그냥 청년부에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신다고 해서 갔죠.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제국 청년을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하고 싶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고 임명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군대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뭐 양복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복을 빨리 가서 사서 주일날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이 중고등부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차차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청소년 시기에 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처럼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책을 많이 보고 왜 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적이셨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죽어볼까도 하고 네, 저희는 평범한 가정이고 뭐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모태신앙이니까 저희는 3대 4대 막 믿는 집, 어머니는 목사님 딸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안이에요. 헌법에만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종교의 자유를 이루려고 네.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안 나갔다가 종교 탄압을 당했죠. 얻어맞고 주보를 갖고 와라 검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앙적 갈등은 더 커졌고 제 마음속의 갈등만큼이나 그런 문제에서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학교 생활인데 모든 문제가 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모든 방황의 과정들이 다 그들을 교육하는 자산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하다 뭐 그러다가도 또 너무 막 힘들고 실망스러워서 그만둬야지 하다가 또 갑자기 또 그만둘 때쯤 되면 또 이상한 빛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또 그러면 그게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 은혜 받았나 보다 이러고 또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은혜 안 받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 해 한 해 견뎌 나갔던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갑자기 청소년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그 목사님께서 심하게 사춘기를 알아보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해하고 또 보듬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는데요.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또 사춘기를 앓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참 많고 또 위기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교회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이 이상하다, 옛날 애들과 같지 않다, 외계인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 어른도 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어른이 와서 요즘 어른 보면요 이상하다고 생각할걸요. 외계인인데 이렇게 생각, 뭘 이렇게 이상한 거 들고 다니고 자꾸 길거리에서 보고 다니고 허공에다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을 문화적인 측면에 좀 많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문화는 어른도 바뀌어요. 예전 어른과 지금 어른은 달라요. 당연히 예전 청소년과 지금 청소년 다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 왜 이상할까가 아니라 왜 청소년은 항상 어른들한테 이상할까? 2000년 전에도 어른들한테는 청소년이 이상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죠. 청소년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를 소화하는 측면도 그래요. 같은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른들은 걸르잖아요. 어떤 문화가 들어왔을 때 자기 가치관으로 한번 걸러서 생각하고 표현하지요. 청소년들은 안에 자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오면 그걸 걸를 망이 없어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확 표현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설교 좀 은혜 안 돼도 참고 들으셨다가 나중에 나가실 때 인사할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지만 정말 양심상 그거 말 못하겠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고 가시잖아요. 청소년들은 대뜸 특히 중학생들은 대뜸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그 뭐예요? 뭔 말 하시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표현을 거르지 않고 내뱉는 거죠. 자기 안에 자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땐 불안하죠. 얘네들 참 과격하다,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다음 그건 청소년 시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고요. 당연한 거고 이상한 게 아니죠, 사실. 목사님 그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또 청소년 시기가 민감한 시기이고 뭐 그렇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하고 그런 접촉점을 만들고 또 좋은 관계를 갖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너무 친구 같아도 좀 안 되고 또 너무 선생님 같아도 안 되는 게 교회 학교 사역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요. 그냥 친구 같은 어른. 네. 청소년들은 수평적 관계에 민감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시기잖아요. 심적으로. 독립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얽매이려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 영향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청소년 주변에 수평적 관계가 없어요. 부모님도 수직적인 관계고 학교 선생님들도 대체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없죠. 어른에게서는. 친구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고 친구들에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한데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른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어른이 필요하죠. 근데 어른들은 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고 이 문제죠. 그래서 어떤 어른이 필요하냐면 친구 같은 어른이죠.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분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내가 얘들의 친구가 돼줘야지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어른하고 친구가 될 생각이 없어요. 친구가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하고 왜 친구를 하겠습니까? 청소년이. 친구는 아니고 그러나 그냥 어른도 아니고 친구같이 그들을 존중하고 수평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봐주는 그러나 어른. 네. 주님을 더욱 견고하게 알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이 옆에 있으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고개 푹 숙이고 있거나 찬양도 안 하거나 인사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좀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마음가짐은
좀 이렇게 넉넉히 두고 보고 이렇게 견뎌나가는 인내. 아. 청소년들이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왜 슬픈지 왜 기쁜지 잘 몰라요. 그냥 슬픈 거죠 뭐. 괜히 내뱉으면 상처받잖아요, 어른들. 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친해지기가 힘들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요. 청소년들 시기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냥 올라가고 그냥 내려가거든요. 걔네들은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롤러코스터에 너무 사랑한다고 같이 올라타서 맞아요. 걔네들 감정에 따라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면 멀미 나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다가 한 6개월 지나면은 난 도저히 청소년들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맞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끌어하는 분들이 그래요. 얘가 왜 이러지? 오늘 왜 기분이 나쁘지? 오늘 왜 내가 뭐 실수했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두고 보시면 되고 인내. 고개 푹 숙이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발장을 끼고 안녕 인사하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말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주로 남자애들이 많고 모태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강제로 끌려온 애들.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아이들 100%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철아 잘 지냈어? 화이팅! 그럼 얘가 이렇게 째려봐요. 대답도 안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영철아 잘 지냈어? 힘내! 화이팅! 지나가요. 그럼 또 이렇게 쳐다봐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영철아 잘 지냈어? 화이팅! 이걸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걔가 바뀔 때까지 하면 됩니다. 어차피 걔는 바뀌게 돼 있어요. 뭐 사춘기를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유리한 거예요. 저는 안 바뀔 거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걔한테 인사할 거고 계속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요. 사춘기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자기들도 어느 날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수 있잖아요.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마음이 공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날 막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슬퍼해 줄 사람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이 속 없는 목사가 지나가면서 영철아 잘 지냈어? 화이팅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이성적으로는 계속 시크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이 속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렇게 한마디 대답하는 거죠.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마디가 또 안녕하세요 인사가 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같이 밥을 먹는 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같이 밥 먹고 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짜장면이 탕수육이 알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속에서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식탁 교제 가장 친밀한 교제죠. 관계성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참 지혜로운 말씀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청소년과의 관계뿐 아니라 물론 일반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결국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이제 열었는데 그다음에 또 성장하도록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교육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까요? 실패할 기회를 많이 주고요. 네.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은 이 목회자나 아니면 교사가 조력자거든요. 이게 약간 주일학교 사역하고 차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주일학교 사역은 목회자가 아이들하고 조금 안 맞아도 선생님하고만 잘 맞으면 잘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주도하니까. 근데 이 청소년 사역은 목회자가 선생님하고 잘 맞아도 아이들하고 안 맞으면 이게 안 돼요. 청소년들 자체 말하자면 거기에 리더 아이들 절반, 선생님 절반의 사역이거든요. 청소년을 이끌 수 있는 청소년 리더들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신방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되는 사역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 선생님이 오라 한다고 오지 않죠. 주일학교 애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잘하면 오죠. 근데 청소년 아이들은 자기들이 움직일 때. 그래서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력자로서 지켜봐주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아이들 그냥 일하는 거 보면요. 답답해요. 1시간이면 끝날 걸 3시간 하고 그 3시간 하다가 또 배고프다 그러고 밥 사달라 그러고 그리고 3시간 해놓고 이제 치우지도 않고 가고 막 이래요. 그럼 아휴 저렇게 시키느니 우리가 하고 만다. 선생님이 하면 1시간 하면 끝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일은 되고 교육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실패해보고 또 요즘에 아이들 너무 어린애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분반공부 담임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잘했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2학년 완전 뭐 고등학생들 애 취급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현장 사역할 때 중3 이상만 되면 먼저 이제 유치부 같은데 보조교사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보면서 잘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내고 고2 정도 되면요 자기들끼리 공과를 시킬 수도 있어요. 리더 훈련을 시켜서 기초 교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를 주중에 가르쳐서 가서 아이들끼리 공과하도록 하면요 잘해요. 아. 네.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청소년 그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청소년의 리더로 청소년 리더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더 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그 리더 훈련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 리더 훈련은 이제 보통 리더 훈련하면 뭐 커리큘럼, 뭐 교재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도구죠. 도구보다 중요한 건 요리사의 솜씨인데 솜씨 있는 요리사는 도구가 좀 없어도 있는 것 같고 냉장고에만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잘 만드는 거고요. 네. 솜씨가 없는 요리사는 뭐 아무리 좋은 도구를 주어줘도 맛없는 거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요리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은 좋은 요리사라고 보고 그 요리사와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 도구가 다리가 돼주느냐 보다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리더 교육의 초점은 같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들도 제자를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도 이루어지고 양육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일단은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2시간, 3시간이고 같이 말씀을 놓고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러다가 힘들면 같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같이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고 이렇게 하는 함께 보내는 시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필요도 알게 되고 삶도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한 어느 부분을 이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겠다라는 걸 교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알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또 찾아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그게 좋은 리더 훈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 지난 날이 생각나는데 저도 청소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청소년 때는 잘 키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키우는 게 옳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가고 또 저희 아이들도 아마 이제 가정을 가지면 또 자기 아이들을 청소년기를 또 키우고 그럴 텐데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뭔가 변하지 않으면 또 시행착오를 또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은지 그 어떤 핵심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양육이야 뭐 정답이 없고 매번 어떤 시행착오와 판단에 이제 위치에 서게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해놓고도 잘했나 싶은 게 뭐 부모니까요. 딱 어떤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음 이것도 또 쉽지는 않아요. 이 마음을 지키기는 이런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한 발자국 떨어져야 되겠다. 부모님들이 너무 애들을 놓아주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이요, 부모님들을 좀 싫어하고 반항하고 좀 떨어지고 분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나 제가 나를 싫어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내가 부모에게 충분한 만족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엄마 아빠 얘기할 때 안 오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거든요. 깊은 애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들의 시기가 자기 정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서예요. 그 정서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힘들거든요. 독립할 실력은 안 되는데 독립을 요구받고 있어요. 자기 내면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에 대한 애정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놔주질 않아요. 자기 독립을 해야 돼. 이런 내면적 보이지 않는 끈과 갈등들이 사실 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주요 요소인데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들이 좌충우돌 하면 원래 그런 거다. 그렇죠. 어떻게 처음부터 딱 써요.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 꼬맹이 이렇게 걸음마 할 때 걷지도 못하는 애가 부모 손 놓고 걸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걷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의 이 반항이 정상적이구나.
그리고 좀 격려하면서 좀 지켜보고 지켜본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지켜보면 아이들의 울타리거든요. 자기를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어른이 자기의 관심 있고 사랑하는 어른이 지켜보는 아이들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헤매다가 자기 자리를 찾죠. 소위 탈선이라고 말하는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 보면 대부분 그런 어른이 없어요. 가정이 깨졌거나 아니면 또 좋은 선생님도 주변에 없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걔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나쁜 어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있는 울타리가 되는 어른이라는 관점에서 부모님들이건 선생님들이건 좀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각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 준비가 막 한창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수련회에 대한 책도 출간하셨는데요. 한 달 정도 남은 수련회를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까요? 네, 수련회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동역자 분들에게 좀 도전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련회를 왜 하냐. 당황스러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 목사님 수련회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 안 하면 이단 네? 여름 수련회 필수, 겨울 수련회 선택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없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수련회를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목회자의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련회의 형태도 결정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련회가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1년 커리큘럼 교육 안에서의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련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집중적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딱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부딪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잠깐 하는 걸로는 못하는. 그래서 충격을 주는 수련회 두 가지에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그 이웃 요즘 아이들 관계 약하잖아요.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방법은 노는 거거든요. 놀아라 낮에는 계속. 서로 사랑하는 법을 이웃이 있구나 내 친구가 있구나 놀고 밤에는 깊이 말씀과 기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새벽까지도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충격 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려주기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또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서로 친하니까 막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줘. 그러면 이제 다 뻘쭘한 거죠. 가서 말하기도. 근데 낮에 놀았으니까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잘 놀면요. 이렇게 하나 된 느낌이 나요. 그러면 꼭 그게 또 집회나 기도회 속에서도 하나 된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네. 저는 그런 초점으로 수련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요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다. 과거에는 이제 교회에서 좀 앞선 문화라든지 교회에서 주는 선물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좀 전파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잘 통하지를 않는데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게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뜻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포장을 벗기고 보다 원색적으로 오히려 가야 되는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프로그램에 관련한 책도 많이 썼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매뉴얼로 제공을 현장에 하기도 했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추수의 시기, 부흥의 시기. 부흥의 시기에는 방법도 의미가 있어요. 네. 추수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거와 같이 막 그렇게 거두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이 말세의 시대는 큰 그림에서는 다 추수의 시기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추수의 시기 안에서도 뿌리는 때가 있고 열심히 뿌리지만 소득을 거둘 수 없는 소산을 볼 수 없는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처음 선교 역사의 초반부처럼 그런 때가 있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폭발적으로 그렇게 거두어지는 또 부흥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부흥의 때를 지나서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맞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지금 희생과 헌신 뿌림이 강조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전하자. 나중에 거둘 열매를 위해서 오늘을 씨 뿌리는 자로 썩어지자. 사실 그런 측면에서의 사역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포장지를 너무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나 비디오 틀어준다고 교회 왔지. 이제 교회가 세상 문화를 앞설 수 없어요. 기획사를 차려도 힘들어요. 수많은 기획사들이 생기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자극적인 문화들을 양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걸로 불러드릴 수 없고, 예전에는 가능했죠. 세상이 워낙 낙후됐으니까 더 좋은 컨텐츠로 불러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는 거, 복음. 그냥 원색적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놓고 아이들에게 꾸준히 되든지 안 되든지 사역하며 전하는 일이 오늘 청소년 사역 화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목사님 아주 핵심이 참 잘 전달이 됩니다. 뭐 당장 열매는 없어도 끝까지 원색 복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청소년 복음이 간절한 오늘의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고 이재욱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재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에서 특히 그 자녀들과 좀 거리를 두고 봐라 라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많이 닿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 생각해보고 또 제가 아이들을 기르던 시절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부모의 마음에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랬던 것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봤던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또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수없이 많은 부족함을 두고 그때마다 지적하지 않으시고 어떨 땐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신 적이 굉장히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사실 전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들도 너무 많이 적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뭐 재밌는 뭐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행사도 좋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더 유명하신 분들을 모실 수 있고 또 더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세상에서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갈급한 거는 내가 평범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해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의미도 없이 그냥 하라니까 또 하는 애들도 많고 또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대로 자기가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건강하게 만난 친구가 야 너는 왜 그렇게 고3인데 행복해? 넌 왜 재수생인데 그렇게 표정이 밝아? 야 나도 좀 그러고 싶어. 나는 왜 너보다 공부 잘하는데 불안하지? 저는 복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하다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참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도 이 청소년들의 지금 정신 건강이랄까요? 이 청소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교회에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오는 친구들, 본인의 의지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모색했을 때 아마 이 정신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한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세대들이 건강해지면 미래 세대는, 다음 세대는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밝은 기대를 해봤어요. 네. 역시 뭐 세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문화도 바뀌고 어떤 유행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변화가 없고 정말 아주 복음 자체는 시대의 변함없이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가르침을 제가 간직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